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합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전 찬송가는 82장이고요. 9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구절이지 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말씀을 받들어 공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열매 맺는 삶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큼 탁월한 롤 모델은 없겠지만 좋은 멘토 또는 좋은 라이프 코치를 만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죠. 저는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좋은 멘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비교적 늦게 소명을 받아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시고 학업뿐만 아니라 인생 그리고 신앙 선배로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본인의 유학 생활을 회상하면서 사모님은 생활비 마련하느라 투잡을 뛰고 본인도 사역과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면서 참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제가 유학 오기 몇 달 전에는 드디어 어느 신학교에서 전임 강사 자리를 하나 얻으셔서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더불어 외가에 얹혀 살던 삶을 마무리 짓고 조그만 전셋집을 하나 마련해서 사모님과 그리고 목사님 두 분이 분가할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런 대화를 가진 몇 주 후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 목사님들과 태국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호숫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타국에서 즉사하셨다는 그런 비보였습니다. 며칠 후에 조문을 갔는데 그 사모님의 표정과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지만 정말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이제 숨 좀 돌릴만 하니까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그 기구한 인생. 그런 내용이 TV 드라마 같은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제 심정은 참 착잡했습니다.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남겨진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교수님을 일찍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등등.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사소하지만 좋은 일을 놓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지만 이제 그 빈자리를 보면서 기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록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남편을 잃은 유족이나 아니면 고난을 겪는 이에게 항상 기뻐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닥쳐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잘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라는 성경의 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실례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콩밥 드신 분 아무도 없겠죠?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콩밥은 영양식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콩밥 드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저는 감옥에 갇힌 적은 없지만 자유를 통제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특히 훈련병 시절 신병교육대에서
고생한 것이 기억날 텐데, 그럼 그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뭡니까? 민간인이었을 때, 사제 생활을 할 때, 소위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만나고 싶은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고, 내가 자고 싶은 때 잘 수 있었고,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을 다 통제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훈련을 받는 도중에 실실 웃었다가는, 이빨을 보였다가는 군기가 빠졌다고 조교들한테 욕먹고, 그리고 얼차례, 그러니까 기합을 받습니다. 훈련병 시절은 기쁨과 희락이 사라지고 마음도 답답하고 긴장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군대의 그런 신병 교육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답답하고 자유가 아예 없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은 웃음과 기쁨이 사라진 곳, 웃음과 기쁨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포함한 이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감금되었던 시절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먼저 본문이 쓰인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옥중서신을 쓰면서 2년 반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전까지 가정집에서 또다시 2년 넘게 죄수의 신분으로 지냅니다. 거의 총 5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합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다메섹 회심 사건으로부터 로마에서의 처형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까지 바울은 한 14년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추측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거의 3분의 1이 넘는 기간을 죄수, 프리즈너로 보냈던 셈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보다 죄수 바울이라는 호칭이 그에게 더 잘 어울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심한 매질과 고문과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경험하게 되죠. 로마 제국에서는 일단 감옥에 한번 갇히면 쉽게 석방되거나 성한 몸으로 다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자신의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로마로 호송된 이후에는 자신의 사역과 인생이 그곳에서 곧 마감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빌립보서 서두에서 바울은 일렬의 감사 문구를 쭉 늘어놓습니다. 왜 바울의 마음이 그토록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했는지 언뜻 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고인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정상이겠죠.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를 반복하는 본문인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joy 또는 rejoice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서 12번이나 사용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도 기쁨이 넘친다고 17절과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처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생명을 잃게 될지라도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앞선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상에 전파되기만 하면 그 동기가 좋든 나쁘든 바울 그 자신은 기쁘다고 말합니다. 추측건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를 더욱 괴롭게 하고 공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너무 집중한다, 힘쓴다고 비난하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참 고소하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죠. 내부의 적이 무서운 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테두리,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부터 비난을 들으면 훨씬 더 기분이 나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을 하냐? 당신 신앙생활이나 잘하라 등등. 이와 같이 교회가 분열되거나 무너지는 경우는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보통 인간은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하고 그냥 악으로 갚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해코지와 손가락질과 회방 속에서마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비판적이거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시각을 바로 잡아주는 내용인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 아니면 덕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그런 선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멘토였습니다. 바울이 순진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라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철학과 신학을 깊이 공부했던 바울은 인간이 타락하고 이기적인 내면, 그 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지켜 세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류학, 바울의 인간 이해에서 정말 탁월한 부분이었죠. 인간의 나쁜 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한 면을 부각하는 것,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유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심지어 독선적인 태도를 반성케 만드는 대목입니다. 많은 이에게 못마땅하게 비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신앙의 소소한 기쁨을 누렸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된 기쁨, 진정한 희락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별로 좋은 뉴스가 없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이 저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는 오직 나쁜 뉴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사건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따라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모순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먼저 우리의 시각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죠. 어느 교회 건축 현장에서 세 벽돌공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은 보다시피 벽돌을 쌓고 있지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루치 돈벌이를 하고 있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라고 좀 더 길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저는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희망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아마도 길이 정신적, 영적 영향을 미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아쉽지만 많은 신앙인들은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시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의 일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요, 생각이요, 시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울과 같지 않다는 것, 신앙의 눈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서 포착하지 못하고 오직 표면적인 것, 즉 현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어서 슬픔이 있기에 기쁨도 있고 어려움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상처가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존재하고 뒤섞여 있기 때문에 매사에 기쁨만 있고 샬롬만 있고 승리만 있는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냐.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에게 구애받지 말고 모든 일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희락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기쁨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고 주변 환경에 의해 마음이 지배되는 사람은 기쁨이 인위적으로 기쁨이 마음에서 흘러넘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거나 생산해낼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좋은 토양으로 가꾸는 만드는 그런 노력이 뒤따르면 기쁨이라는 씨앗이 심어지고 희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지키는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바울은 신앙인이 무슨 도 닦는 사람과 같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잘 지키고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지켜주심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간단한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울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ATM 기계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즉 샬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유인즉슨 구하는 것을 얻거나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면 기쁨은 금세 없어집니다. 우리의 기쁨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에게 구하기 위하여, 알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샬롬,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영성작가 리처드 포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 생활의 큰 특징인 기도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부족함을 더 잘 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기를 더더욱 원하게 된다. 여러분 자주 듣는 내용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면 기쁘고 행복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과 다윗은 그 정반대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 기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면 나의 기도와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부모는 자녀가 간절히 갖고 싶은 것, 즉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선물은 아빠, 엄마가 함께 놀아주고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을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쁨은 받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교제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훈련한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금세 하루 이틀 만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근거, 그 근거를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온 주께서 가까우시다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영어로 near, N-E-A-R, 가깝다라는 이 구절의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공간적으로 주님께서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또한 이 가깝다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깝다. 즉 시간상으로 종말이 긴박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운 거리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또는 억지로 기쁜 생각을 마음에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단 하나의 사실만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해줍니다. 즉 주님께서 내 가까운 곳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패턴과 기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열쇠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 꿈이 이루어지면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정반대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 축복이 모든 지체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려운 삶의 환경이나 갑자기 들이닥친 고난 때문에 웃음을 잃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힘들고 다를지라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절망과 걱정 때문에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 못하는 이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에게 치유의 손길을 뻗으시어 쾌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죄나 과오 때문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임재함을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모든 기도를 경청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같이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